한국의 통일조망선교회 대표님이시고 열방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종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 아마 박사 끝나신 것 같은데 논문 끝났죠? 박사 논문. 예, 과장 중입니다. 예, 과정 중이시래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북한 이탈 주민이세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인데 조금 북한의 그 사회 안전 보위부인가 뭐 그런 데 계시던 분인데 탈북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신학까지 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단체를 잘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통일선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시작된 계기가 이빌린 목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통일조망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워싱턴 지역에 북한 선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저희와는 늘 아주 긴밀한 그런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또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워싱턴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짧게 기도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태평양을 넘어서 귀한 워싱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 복음 통일 한국 남북한 사람들의 소통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귀한 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더 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강의를 하기 앞서서 제가 짧게 제 간증을 좀 하고 그리고 강의하는 것이 소통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23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지난해 2022년이 20주년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저희 가정에서 감사떡을 해서 하나님께 기념했습니다. 지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또 북한 땅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북한의 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고 또 저같이 우상 숭배를 하던 김일성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 주체세상 이념을 따르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또 진리의 구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예수님을
중국의 작은 제중동포교에서 나의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수개월 후에 하나님께 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 화면이 계속 보이시죠? 화면이 보이는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보입니다. 예. 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이렇게 선교사님을 중국에서 만나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 땅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한 그런 훈련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2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린 한국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 그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열려라 휴전사나 가자 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우리 남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실향민 성도님들이 있었다면, 저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중국 땅에서 북조선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 중국 땅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01년도에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당하게 됩니다. 저는 북송당할 때 아까 우리 노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탈북하게 된그 동기 배경이, 저는 중국의 북한 군 보위사령부 해외 요원으로, 공작원으로 제가 해외에 파견을 나오게 됩니다. 나왔다가 북한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예.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것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철학들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을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경험했는데, 북한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이 제가 나왔을 때하고 또 다르게 지금 시진핑 정부가 자유를 억제하지만은, 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굉장히 개혁 개방되어서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침투했던 기간이 국군 기무사를 목적으로 침투해 나왔지만은 국군 기무사가 아닌 국가정보원,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98년도 연말에 당선이 되어서 99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저는 안전기획부에, 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안전기획부였습니다. 99년도에 국가정보원으로 개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기획부에 98년도 연말에 중국과 대북 첩보라인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 남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교제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나눔하는 가운데, 남한 사회가 내가 북한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미제국주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런 관점으로 한다면 독일도 미제국주의 식민지죠. 독일도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 밖에 루마니아나 폴란드에도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들도 미제국주의 식민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사회가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남한에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그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든지 자유민주주의든지 어떤 치료든지 완전한 파라다이스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보다는 훨씬 이 자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김일성 집안을 위시한 그 북한의 역사가 잘못된 역사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리고 갈등하던 끝에 결국은 탈북하게 된 거죠. 좀 더 생각한다면 북한에 넘어갔을 때 저는 그 군사재판을 받아서 제가 돌아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누군가 잘못 이게 로봇 아웃해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줌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그냥 끊길지 모르겠어요. 10분 후에 끊겨진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예, 끊기게 되면 다시 바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예,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북한에 체포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강의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제가 때도 좀 더 실제적인 좀 이렇게 간증 같은 걸 좀 더 하고 싶고요. 어, 남한 사회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예,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저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외국 교회들하고 같이 대북 선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는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 거 알죠? 안문 선교 있습니다. 안문 선교는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이런 정부 때 남북 경협 이게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NGO 사역 이게 안문 선교고요. 연문 선교는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평양이나 낮은 선봉으로 가서 평양 과학기대나 기타 낮은 선봉에 뭐 빵 공장, 국수 공장 혹은 농업 선교 이게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가 연문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뒷문 선교가 있습니다. 뒷문 선교는 탈북자들 이렇게 돕는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NGO들의 뭐 인권 북한 인권을 이렇게 그 이해하고 북한 인권을 지원하는 이런 사역들 그리고 북한 내지 지하 성도들 돕는 사역들 이런 북중 국경을 통한 이런 사역들이 뒷문 선교입니다. 그리고 윗문 선교가 있습니다. 윗문 선교는 우리가 그 국동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북한 내에 예, 복음을 이렇게 복음 방송을 이렇게 넣는 그리고 이 그런 전파를 통한 이런 사역들 혹은 풍선 사역을 통한 복음 풍선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이렇게 스카이 이 하늘을 통해서 북한에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라디오 풍선 사역이 윗문 선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교는 영문 선교가 있습니다. 영문 선교는 우리 귀한 우리 워싱턴 우리 북한 선교의 동역자분들도 우리 한인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북한 남북 복음 통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영문 선교입니다.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문, 윗문, 연문, 앞문, 뒷문 이런 선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선교단체는 뒷문 선교입니다. 북한 내지 사역,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 해외에서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북한의 비즈니스 사역을 나왔던 사람들을 또 친척 방문 나왔던 사람들을 저희가 양육해서 북한으로 다시 제2의 서상륜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최초로 이렇게 안고 들어왔던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이 서상륜이라는 그런 형제입니다. 북쪽에는 소래교회를 세웠고 남쪽에는 세문안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했죠. 서상륜 형제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역을 추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되는 이게 전문 사역자가 알아야 할 남북한 이 사람의 소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영토적인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통일이고 문화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된 지 지금 30년이 훨씬 많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그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합니다. 예, 그 가운데는 총리 출신도 있고 대통령 출신도 있고 또 학자들인데 대부분들이 문화적인 크리스천이든지 아니면 진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은 영토적인 통일도 됐고 그리고 경제적인 통일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지만 어, 아직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의 이 마음의 통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독일의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 기독인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부탁하는 것은 이 통일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고 문화의 통일이다. 근데 이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개신교, 예수님의 사랑, 복음으로 이 사람의 통일을 문화의 통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유럽의 한 문화 인류학자는 한 민족이 30년, 5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로 이렇게 분단돼서 나눠져 살아갈 때 이 민족은 그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화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면 1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분명히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지만은 이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의 언어와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이 컬처, 문화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남쪽에 와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혹시 저기 일본 사람처럼 생겼거나 제가 뭐 저기 동남아의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람처럼 생긴 건 아니죠. 저도 똑같은 한민족인데 저희 그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가까운 인피면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고향이 거기입니다. 저희 할머니 고향은 경상도 진주 낙동강 상류 쪽이죠. 그래서 상류인가요? 중류쯤 되겠네요. 저희 할머니는 진주 출신입니다. 제가 진주도 가봤는데 아직 할아버지 고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북에 올라가셨느냐? 193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 철도를 넣고 그리고 북쪽에 자원이 많으니까 강산 개발하고 그리고 발전소를 이렇게 수력 발전소를 세울 때 북에 올라가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형제들하고 같이 북한에 북쪽 땅에 돈 벌러 올라갔고 저희 할머니는 그때 16살에 북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 친척분들하고 한밭집에 가서 일해서 돈 번다고 그래서 올라가셨대요. 거기서 노동판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서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분단이 될 것을 전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못 내려왔는데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입국에 들어왔으니까 보니까 약 제가 70여 년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있는 남쪽으로 제가 왔더라고요. 지금은 한 제가 1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전 남쪽에 와서 아직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한 결과로 또 디아스포라들이 기도한 결과로 1992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중 수교는 이미 7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때 당시 닉슨인가요? 중국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미중 이렇게 수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먼저는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가진 분들이 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중국에 들어가서 그 북한에서 친척 방문 나오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내지 아직도 구루터기 후손들 6.25 전후에서 북한에 남아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 남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994년에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탈출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중국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교를 통해서 북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들하고 우리 남한의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하고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해서 봤을 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면 남선 어린이들은 굶주리 있고 남선 어린이들은 그 학비도 없어서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남선 어린이들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미군 부대 앞에 가서 껌파리하고 구두 닦기하고 그러다가 까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구두발에 채워서 나뒹굴고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만화라든지 반미교육 이렇게 그런 남한 사회는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어쨌든 이런 교육들을 저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남쪽에 오니까 남쪽은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 뭐 또리 장군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도 남한에 와서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보니까 반공교육을 받았는데 또리 장군에 대해서 어릴 때 이렇게 만화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니까 또리 장군에 대한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가. 그래서 반공교육을 받아서 반공교육을 받은 남쪽 주민들 혹은 디아스포라들하고 또 북쪽에서 반미교육을 받은 저희가 만나니까 이게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뭘 통해서 해결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반공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에서 탈출해 나온 혹은 북한에서 비즈니스로 나온 그런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받았던 그 모든 그 이념 교육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는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이데올로기나 어떤 다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이 복음은 퓨누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내에 입국한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 문화적으로 이 남한에 와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 이주민.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사회가 있는데 이주민 사회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는 뭐 동남아 필리핀이나 뭐 혹은 중국이나 중국은 동북아죠.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시집 온 여인들이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들을 돕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주민 사역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탈북민들도 정부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이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지만 이들이 다른 가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주민이다. 그래서 이주민 이렇게 사역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도 이주민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정말 다른 거죠. 자, 남과 북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앞으로 만나야 될 우리 북한 사람과의 소통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통일은
추상적인 말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통일은요,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통일은 이렇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만나는 건 관광객도 만날 수 있고 외국인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내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럼 이런 함께 살아내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먼저는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서로 다름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조부모 혹은 중조부가 사는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건축과 회복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가 아니면 3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벨론 문화에 더 익숙이 되어 있지 그 예루살렘 유대인 문화에 익숙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언약의 땅, 또 조상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땅에서 바로 자기 동족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운 일에 그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저는 어느 날인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저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지금 한 20차례 가까이 제가 미국 한 15년 사이에 한 20차례 정도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미국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니까요. 미국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참 감사한 게요. 이 남쪽은 이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디아스포라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쪽보다는 훨씬 더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은 이 남쪽에 있는 분들보다 더 애국자들이더라고요. 애국심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되는구나. 제가 미국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가서 감사하고 참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먼저는 가까이 온 저 같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앞으로 북한이 이런 가치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뭐 디아스포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평양이나 뭐 북한이 직접 앞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할 수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신냉전이 좀 더 극화돼 가지고 지금 미국 국적 가진 분들이 전에보다는 지금 북한에 들어가기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남한 국적을 가진 분들보다 해외 국적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통일의 이 허브적인 역할을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더 빨리 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디아스포라들 혹은 남한 성도들이 본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먼저 그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형제로 우리가 섬기려 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별히 사랑의 교회나 그리고 온누리 교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오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들어오니까 언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한국교회 일반 교구나 일반 목장 일반 혹은 다락방 일반 구역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 북한 선교 그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종종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들의 가치와 사고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아온 우리들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 초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혹은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 100%도 감사 표현이 부족하고, 둘째로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미국의 그 아이콘으로 우리 마영의 우리 그 집사님을 제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직설적입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요 생활총활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활하는 게 있고, 비판 문화가 굉장히 그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리고 직설적이고 비판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아유, 북한에서 조직 생활만 너무 해서 나는 한국에 와서 혹은 교회에서도 조직 생활하는 것 싫어합니다. 저를 강요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권위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넷째로 정치, 경제, 역사, 가정, 예술 등 여러 영역의 지식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느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화해야 되지만 그들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역사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와서 근현대사, 특별히 근현대사가 많이 다릅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교육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정말 많이 제가 눈뜨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뭐가 다르냐. 북한은 수고한 대로 얻는 사회가 아니라 배급제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선물 이렇게 이 공짜에 대한 이 사회주의권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공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표현이 적고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나 운명을 개척할 힘도 나 자신이겠다. 사람이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주체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서 이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충돌이 있습니다. 자, 북한 주민이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본 남한 주민들의 또 다른 모습.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디아스포라들이나 남한 주민들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교를 통해서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좀 이따 영상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남한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첫째는 표현에서 직설적인 자신들과 다르게 애들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 가령 제가 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에게 우리 한국교회나 디아스포라 성도에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 남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디아스포라 성도님들은 못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북쪽 주민들에게는
이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분이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도와주겠다는 말이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 말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3일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그리고 언제 도와주려고 하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흑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 힘들겠군요. 어렵겠군요. 그런데 제 형편에서는 이것을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예. 그리고 우린 또 인사치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한번 같이 밥을 먹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북한 주민은요,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같이 밥 먹나, 언제. 근데 저도 처음에 남한사에 와서 아이고 친근감 있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지요. 이렇게 하면 진짜 밥 사주는 걸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 지나도 밥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몇 년 후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남한사에서는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진짜 밥 사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인사로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이런 또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둘째는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서 대화할 때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래어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 부분 좀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고 가르치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으로만 보고자 하는 부분,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친구 사이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렇게 북한도 마실 문화가 있거든요. 남한은 남쪽에 오니까 남쪽은 거의 마실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북쪽은 마실 문화가 이렇게 윈윈하는 이렇게 마실 문화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는 구제만 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문제. 그리고 너는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왔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배워야 돼. 무조건 내가 하는 말 다 따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게 관계 형성이 다 잘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이 서로가 돼야 되지만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남과 북의 사이뿐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도 타나라의 선교 현장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쪽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다. 그리고 넷째로 통일기도 하지만 북한 사회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법적인 기독교가 봉수교 7골교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 약 500여 개의 기도 처소가 있고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나 통전부 산하에 있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 그 사람들이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법 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북한 방문했을 때도 그럴 겁니다. 집사님들 방문했을 때도 북한은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허용하고 있다. 근데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 또 기독교 학자들 북한 방문하고 나서 북한 봉수교에도 진짜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정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했는데 그들이 뭐 50년대, 40년대 예수 믿던 북한 주민들의 후손들 맞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충돌이 오는 거죠. 예. 북한 사회를 살아보고 경험하지 못한 이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가서 통전부는 뭡니까? 대남 적화기관입니다. 예. 북한의 기독교의 자유가 없고 북한에 또 다양한 이렇게 거짓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 그걸 북한 내재적인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기, 외재적인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기가 있는데, 내재적인 북한 바라보기 관점은 뭐냐면 북한 당국이 말한 대로 북한에도 이렇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걸 내재적인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기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외재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본 문화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로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 실제 만나봤을 때 북한은 정말 자유가 없구나. 북한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합리적이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그게 외주적인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기입니다. 음식 문화도 많이 달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혹시 보입니까?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영상은 안 보이고요. 전 이야기. 예? 그 화면만 보이거든요. 화면만 보입니까?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먼저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제가 다시 네. 화면 영상부터 여시고. 이 비디오 잠깐만요. 통일로 소리는 가는 나오는데요. 별의 말 큰 사전 이야기. 영상이 안 나와요. 예.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보입니까, 지금? 네, 유튜브는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나옵니까? 통일로 네. 가는 징검다리. 별의 말 큰 사전 이야기. 우리는 말과 글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과 글을 흔히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말과 글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어는 사람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변화 과정을 겪습니다. 기춤은 기침으로, 둡다는 덥다로 변화하였고 몸얼굴과 제여굼은 기어이 소멸하여 각기 새로운 단어인 몸통과 제각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장이 생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듯이 단어의 변화 과정도 언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단어는 여러 면에서 사람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런 까닭에 언어 또는 사전을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남북의 우리 결에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70여 년의 세월을 교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에 차이가 생겼고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으며 감사 표현, 사과 방식 등의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또한 남한이나 북한의 어느 한쪽에서만 쓰이는 단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의 경찰서, 남편, 에어컨을 북한에서는 보안소, 세대주, 냉풍기라고 하고 남한의 예식장, 영안실, 삼겹살, 편의점이 북한 사전에는 없으며 북한의 교통안전원, 가두녀성, 높은 반, 꽝포쟁이는 남한 사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흔히 하지만 북한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북의 사회체제와 생활방식 등의 차이만큼 단어 및 언어 표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의 사회체제, 문화, 제도, 정서,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 여러 차이가 단어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에서 각기 편찬된 사전의 경우 이러한 사회, 문화, 제도 등의 상황들이 동일하므로 사전 편찬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편찬하는 결의말 큰 사전의 경우 올림말 하나하나의 선정 여부와 뜻풀이 등의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또한 남북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말을 여자로 올릴 것인지 여자로 올릴 것인지 의식주와 식의주 가운데 어느 것을 올림말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두 올릴 것인지 그리고 남과 북 중 어느 한쪽에서는 쓰이지 않는 트랙터, 트락도르 등의 외래어를 올림말로 인정할 것인지 하나하나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에 차이가 있는 단어, 즉 동무의 뜻으로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외에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반영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결의가 불편 없이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도구인 언어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어 통합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전입니다. 우리는 제1강과 제2강에서 남북의 어휘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북에서 각기 편찬된 대사전을 검토한 결과 남한 대사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상적으로 쓰이는 일반어의 경우 38% 차이가 나고 전문 영역에서 쓰이는 전문어의 경우 66%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어휘 차이를 해소하려면 남북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을 남북 공동으로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의 법이나 경제 체제를 단번에 통일하기 어렵듯이 남북의 어휘도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번에 규범을 통일하려 하기보다는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남북의 어휘를 총망라한 대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잠깐 우리가 5분 후에 다시 끊어진다고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5분 33초 있다가 네네네. 하시는군요. 네, 다시 PPT를 올리겠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북한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특별히 언어의 문제, 이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아마 다가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북한 선교학교를 하고 당시 동남아에 저희가 북한을 탈출한 지 한 달, 두 달, 혹은 3개월 된 따끈따끈한 북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북한 주민들을 양육하는 북한 선교 그 현장에 우리가 갔습니다. 그때 당시 5, 6, 거의 8.
56287532 잠깐만 부탁합니다. 5628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요. 저 위층에 가시든지. 예, 예, 저희 교회인데, 아기가 좀 울었어요. 예, 저희 그 교회에서 한 11명 정도가 선교 현장에 우리가 탈북자들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예수제자 훈련이라고 당시 베트남에 저희가 양육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는데 저희 교회에 삼성 그 연구소 이렇게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집사님이 저희 선교회 당시 선교 담당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가서 우리 탈북민들하고 한 반나절간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복음을 한 10분 정도씩 준비해서 가서 나의 복음을 얘기했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가 왜 북한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왜 탈북에 나왔는지 그리고 한국으로 사회로 왜 가려고 하는지 자기들의 또 이야기를 한 10분씩 준비해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우리 저희 교회에 선교 담당한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수 집사님, 저분들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60%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제주도 방언을 가서 들으려가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쓰는 언어, 특별히 외래어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문 용어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약 40%부터 많으면 60%까지 우리가 이런 그 언어적인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북쪽은 과거 우리 남한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굉장히 음식이 가짓수도 적고 우리는 담백하게 먹었죠. 원래는. 예, 그러나 외국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남쪽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90년대 들어가면서 많은 음식들이 개발되어지고 북쪽은 이 조미료로 가면 마늘, 뭐 깨, 고추, 뭐 소금 요 정도입니다. 예. 근데 남쪽은 오니까 너무 많은 조미료가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조미료에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쪽 주민들이 먹는 음식 이게 설탕을 조미료에 많이 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가령 저는 남쪽에 왔는데 아니 뜨끈뜨끈한 이렇게 국을 드시면서 표현하시는 게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어이구 오늘 이거 국이 너무 시원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쪽에서 시원하다고 할 때 하는 거는 시골에 샘물을 떠가지고 이가 시리도록 그 샘물을 마시면서 이거 정말 시원하네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왜 이 뜨끈뜨끈 뜨겁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이 뜨겁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원하다고 하니까 근데 저도 지금 저희 집사람은 남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쪽 서울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정말 국은 시원하네요. 저도 같이 표현합니다. 예. 네,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됩니까? 네, 1분 남았습니다. 예. 예. 그 소통의 부재로 오는 그 충돌과 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 소통의 부재로 오는 충돌과 그 결과인데요. 한국교회는 정말 사랑함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형제자매로 영접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쏟았는데 교회를 쉽게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갑자기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남쪽에 와서 처음에 남쪽 교회에서 제가 이미 신앙은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요.
적응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추천받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교회 안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북한에서 온 주민들을 전도해 가지고 일반 한국교회에 계속 전도해서 매주 한 명 또는 어떤 때는 한 가정을 전도해서 한국교회에 데려가는데 그들이 한국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새가족도 마치기 전에 중국에서 이미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또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집에 가면 성경책에 다 몇 권씩 꽂혀 있는 서재 성경책이 몇 권씩 이렇게 꽂혀 있는 분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대화도 해보고 고민해보는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충돌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에 가보고 B라는 교회에서 또 C라는 교회에 가보고 계속 이렇게 집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돌뱅이라고 하죠. 장돌뱅이처럼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서울 구로구에 그 열방샘 교회라고 서울 구로구 오리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담임 목회자로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가끔 남은 출신 성도들로부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면서 정말 낙심이 되고 자질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기 어렵다.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극한 경우는 우리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길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들을 품기 주저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입장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가령 저희 교회에 한 남한 집사님 가정이 들어와서 정착을 한 지 남편 집사님은 한 5년 정도 되고 그 부인 집사님이 결국은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또 아주 요리를 잘하는 북한 출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예전엔 집사님 두 분이 만났는데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이제는 많이 소통이 되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그 남쪽 집사님이 이 북쪽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만든 음식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니?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양념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 먹어? 이렇게 하니까 북쪽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이거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지? 그럼 이거 짐승 먹으라고 만든 거겠니? 하면서 그분 두 분이 결국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 음식 문화에서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그래서 충돌이 와서 결국은 그 남한 집사님 가정이 참 안타깝지만 떠나는, 상처를 받고 떠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경협이라든지 대북 우리 연문선교 대북 NGO 사역을 하면서 아마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사역하시는 분들이 충돌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평양과학기대 혹은 북한 내지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 코로나 기간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표현을 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할 수가 있다 많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언어인데도 이해하는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오는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겪는 이렇게 충돌하고 또 디아스포라, 이 남한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북쪽에 들어가서 이 문화의 서로 다름 때문에 오는 충돌로 인한 이 경험하고 비슷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들을 품기 주저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입장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주체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리드하려고 하는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아픔이나 서로 다름을 이해해주고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먼저 조직 생활로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싫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북한 성도들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첫째로 성육신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갖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동족이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던 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과 북의 문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동족이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가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복음 통일의 과정임을 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통일선교부와 북한 기도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몽골 예배부가 있고 또 뭐 저기 고려인 예배부가 있고 중국 예배부가 있고 뭐 이슬람권 예배부가 있고 예배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외국 예배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분들을 인정하는 이분들만의 문화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예배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통일선교부, 북한선교부 다양한 예배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목회자들하고도 같이 북한 사역을 많이 하지만은 미국의 목회자들과 미국의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캐나다, 호주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같이 북한 사역 많이 합니다.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남한 사회만 경험했던 남한 우리 목회자들이나 남한 성도님들보다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나 디아스포라 성도님들이 훨씬 이해력이 높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한 5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이 북한 이탈 주민 목회자들만을 위한 목회 세미나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 출신 목회자가 이들에게 와서 한국교회 목회나 목양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나눔하는 것보다도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 이 탈북민 목회자 그룹에 와서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미국 사회 가서 경험한 게 뭡니까? 다문화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훨씬 이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선교사님들, 일반 성도님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다가와서 품어내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게 더 높은 것을 저는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북한 선교 준비로 각 교회마다 북한 선교 전략학교, 통일선교학교, 통일선교 아카데미, 북한 선교 학교들이 열려서 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성도들이 소통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찍어놨다가 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다. 통일은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만 변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함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생각과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호응할 수 있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 선교란 용어에서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는 뭐냐면 너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탕자,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너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은 아버지는 탕자를 이렇게 품었지만은 탕자의 형은 동생을 밀어냈습니다. 그 뭐냐면 동생을 받을 마음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뀔 때 그 탕자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지만 선교적인 동족이란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교육받아야 된다.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통일선교학과나 통일선교 아카데미들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가면서 제언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경험한 독일의 크리스천 학자들은 영토적 경제적 통일보다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사람의 통일을 잘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은 다가올 큰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의 갈등과 해소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차 만나게 될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내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은 부활의 복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며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섬김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일선교 및 북한 선교학교들을 통해서 남북한 성도들이 서로를 품어가는 선교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감으로써 서로를 세워가는 소통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 열려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선생으로 만약 교육을 안 받았다면 이런 통일선교 아카데미 같은 이런 교육을 안 받는다면 선생으로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잘 드러내고 그 땅에서 한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의 마음가짐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은 종의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사람만이 그 땅에서 환영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랜드의 창업주인 박성수 회장과 이랜드의 중국 진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다른 어떤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하고 다르게 치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성수 회장이 어느 날 이랜드의 참모 역할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랜드가 중국에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 중국에 대한 좀 연구를 좀 해라. 그래서 위임을 받고 부탁을 받은 그 이랜드의 그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분이요.
중국에 대한 책을 500권을 구입해서, 이거 중국 언어를 아시는 분이겠죠? 중국에 대한 관련된 책을 500권을 구입해 가지고 5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써냈습니다.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회장에게 중국은 이러이러한 가치와 중국은 이러이러한 우리하고 다른 경제적인 구조와 중국은 이러이러한 문화입니다. 그때 박성수 회장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중국에 가서 3년 내가 중국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랜드의 이 부분을 연구했던 분이 중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1년, 2년, 3년을 살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랜드 회장에게 리포트를 써냅니다. 중국은 관시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 우리가 이랜드가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주로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 이렇게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이 이랜드지 않습니까? 중국의 구조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런 영역에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요에 맞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에 맞게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갖고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중국에 진출해서 다른 기업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랜드는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혹은 북한에 들어가서 비즈니스하고 앞으로도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완성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통일 전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션들을 이제 하게 하실 터인데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남북한 소통에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말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음소거 제거하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잠시 동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해프닝이 생긴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한테 줌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계속 주기를 했어요. 몇 달 동안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끊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원래 사용하던 제대로 된 것을 끊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해서 30분씩 해서 끊겼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제가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질문을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두세 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북한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온 학생들은 더 적응을 잘하고, 조금 더 이제 중학생이나 이렇게 온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대 이전에 온 친구들, 10대 또 중반 이전에 온 친구들은 한국 사회에 와서 훨씬 잘 적응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 우리가 아동 발달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학교 가면 대학교에 가면 그런 과목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배우기 이렇게 감수성이 높을 때 한국 사회에 와서 북한에서 이미 그들이 경험한 거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이 언어라든지 이 생각이라든지 이 가치가 빨리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대 후반부터는 한국 사회에 와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이미 북한에서 고정관념으로 다양한 교육들을 받아왔고 또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들부터는 이 학교에 들어가면 충돌이 있습니다. 남북한. 그래서 그러나 저희 교회 우리 탈북 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한국 사회에 왔는데 자기는 대안학교에 안 가고 한국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적응 못한 친구들은 대안학교에 가거든요. 검정고시 과정을 보는 학교. 근데 이 친구는 저는 한국 남한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국 남한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가지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친구는 자기가 그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북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서류에도 북에서 왔다는 서류를 전혀 안 넣고 수시로 봐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처음에는 건국대에 들어가서 건국대하고 서울대 두고 시험 봤는데 서울대는 떨어지고 건국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나 다시 도전하겠다 서울대. 그리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남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뭐 특별 전형이나 이런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경쟁력을 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참 너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